오늘 본문은 레위 땅에서 일어난 삼손의 블레셋인 1,000명 도륙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블레셋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와 사랑의 이야기 같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한 여인의 문제로 블레셋인의 추수밭에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여우 300마리 서로 간에 꼬리를 묶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밭에 그리고 감람나무 밭에 이 여우들을 쫓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추수밭에 불이 붙었지요. 감람나무도 추수밭에 모든 추수할 곡식들도 다 불이 붙어서 불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알아보니까 블레셋 중에 있는 한 여인이 원래 삼손의 아내였는데 그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인을 주었다. 그래서 삼손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알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의 집에다가 또 불을 질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 삼손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다치게 하여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에담이라고 하는 바위 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로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전쟁을 치르려고 쫓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과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전쟁을 치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느냐라고 했더니 삼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추수밭과 감람나무 밭을 다 태웠으니까 우리는 전쟁 치르기 싫으니까 삼손만 좋게 우리한테 잡아내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 전쟁 치르지 말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마 하고 유대 사람들 3,000명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우리는 사실상은 블레셋과 지경이 가깝기 때문에 블레셋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인데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잡혀가거라. 그랬더니 삼손이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만 약속을 하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삼손을 다시 꽁꽁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묶여가지고 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경,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다. 그랬더니 삼손이 그 묶여있던 것을 착 풀어버리니까 꼭 불탄 삶처럼 그 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보니까 마치 나귀가 한 마리 죽었는데 거기서 나귀 턱뼈를 꺼내서 여기서 새 턱뼈라고 그랬잖아요. 마른 턱뼈는 그거 부석부석 해가지고 무기가 될 수 없지만은 턱뼈는 아주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턱뼈를 끄고 싸움을 싸웠는데 1,000명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이 1,000명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이 센 격투기 선수라고 할지라도 5명, 6명 보통 운동하는 사람들 5명, 6명 붙으면은 제압이 됩니다. 우리가 가끔은 보면은 경찰들이 범죄자들 제압할 때 보면은 2-3명 가서 제압하면은 그래도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0명입니다. 1,000명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어떤 인간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오늘 본문에는 1,000명을 다 때려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완전히 패배가 되고 유대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그런데 이런 삼손이 바로 턱뼈를 딱 들고 하는 말이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알고 보면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대단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장수가, 아담 이후에 어떤 장수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도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그걸 해낸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소리치면서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힘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꺾으러지면서 숨쉬기가 어렵고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탈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삼손이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했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샘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 거꾸로져서 간신히 물 마실 만큼밖에 못 됐는데 그 물을 마시고 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소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납고레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교훈을 삼고 우리의 신앙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늘 기뻐하고 늘 즐거워하고 늘 소망이 넘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그 깊은 중심을 보면은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와 많은 땀의 발출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으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고백합니다. 1,000명이나 죽인 용사 삼손도 갈증의 고통 하나로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유한성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쾌락이 넘치는 사람도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승리의 영광은 오직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임을, 여러분 가운데서는 나는 건강해서 감기 한 번도 걸릴 필요 없고 병원도 모르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둬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힘의 원천인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먹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우리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삼손은 위기에 직면하여서야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삼손은 자기를 잘못 착각했습니다. 한 번에 힘을 내면은 아무리 묶어놓은 밧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정강이를 깨부시고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때려 죽일 만큼 괴력의 사나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그는 탈진하여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괴력의 사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나는 뭐 아무것도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자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태어났고 부모들의 신앙과 정성을 힘입어서 깨끗하고 경건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무서울 정도의 힘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또한 지켜냈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강했기 때문에 유혹에 더욱더 약했고 더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삼손은 엄청나게 강한 남자 중에 남자죠. 우리 같은 사람은 1,000명이 삼손하고 붙어도 해볼 수가 없을 만큼 강한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강한 남자가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약한 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에 약했고 너무나도 여인에 약했고 약했어요.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약함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강하다고 자신감을 가질 때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아버렸고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쓰셨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죠. 울면서도 오늘 또 우리 장로님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지만은 머리가 크면서 교회에서 싫은 것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질질 우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자들은 그냥 운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 남자들이 그냥 질질 교회에서 울고 기도하는 게 그게 나도 장로 아들이지만은 그게 참 싫었습니다. 또 뭔가 조금만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감사하다 그게 또 그렇게 싫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하고 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울어야 살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강하다고요?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꺾어질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목마름을 달래줄 자는 예수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간절하다는 겁니다. 간절하대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면은 얼굴도 없어요. 체면도 없습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삼손이 1,000명을 때려 죽여서 내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고 나귀 턱뼈를 들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니까 그는 탈진하여 쓰러져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는 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간절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밖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은 내 안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체면도 없어요. 간절하게 되어지면은 체면도 없습니다. 또한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아니할 자에게 우리가 부르짖어 봤대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와줄 자에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간절하다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면 다 버려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교회에 오면은 저도 다 해본 남직이에요. 뭐 체면 차린다고 우리가 다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속은 여자보다 더 약합니다. 우리 집에서 보면은 보통 때는 제가 더 강한데요, 조금만 아파도 누가 더 엄살 많이 부린지 아세요?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그냥 난 조금만 아프면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엄살을 부려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알고 보면 여성들보다 더 약한 것이 남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거 다 버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형편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니까. 부르짖어 봤대자 도울 수 없는 자에게는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인간 앞에는 부르짖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들어줄 만한 힘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하갈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스마엘 아들, 그 아들이 광야에서 목이 몰라서 헐떡거리더니 숨을 가쁘게 쉬고 곧 숨이 떨어져 갑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을 놓고, 그래서 이 아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게 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을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 죽어가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예 그 아이를 돌 던질 만큼 떨쳐놓고 가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갈은 유대 여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엘리야의 머리가 무릎 속에 처박힐 만큼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이스라엘 땅에 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부르짖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한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목마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타게 목마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무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목말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동생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자신의 힘으로 죽였다고 자긍하던 삼손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동반한 극심한 갈증이 엄습해 오자 겸손해졌습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종의 불과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루셨다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고통이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했고, 자신은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대리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시골에 시무할 때이죠. 조합장을 했고 그 읍내에서는 그래도 한두 번째 갈 수밖에 없는 건강한 사람, 돈도 많은 사람, 거기에다가 조합장까지 하는 사람이죠. 항상 그 사람은 고개가 하늘로 올라가요. 항상 걸어다니면 항상 나보다 더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돈 나온 많은 놈 있으면 읍에서 한번 나와봐 이거죠. 나보다 건강한 놈 있으면 나와봐. 꼭 걸어다니는 모습이 말 안 해도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걸음을 못 걷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고치면 되겠지 하고 기독교 병원이고 어디고 다 다녔지만은 결국에는 고치지 못했어요. 안진뱅이가 됐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저는 그때 28살짜리 전도사예죠. 찾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28살 먹은 이 작은 시골교회 연약한 전도사인데, 들어가자마자 두 손을 덥석 잡더니 엉엉 애기처럼 울기 시작하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목마른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강한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해보면은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은 꿈에도 평생에도 한번 걸어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목마릅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우리가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위에서 각종 상상할 수도 없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마른 자들입니다. 다 알고 보면은 그 깊은 곳에는 부모, 아버지의 사랑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속에서는 타들어가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돈에 목마른 사람, 그래서 돈이 목마르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이 말라가지고 사랑에 목말라서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해내기도 합니까? 쾌락에 목마른 사람, 온갖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에 목말라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우리 사회의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고 그리고 심리를 파악해서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부부가 싸움터,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있으니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 목이 말라 있는 거죠. 따뜻한 사랑,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물을 마시면은 목마른 그 심령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래서 5번 여자가 시집을 갔던 목말랐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예수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도 와서 만나보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 건강에 목마른 사람, 건강 회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돈에 목마른 사람, 돈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목마름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목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목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렇게 목말라서 깡패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수없이 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은 그 심령 속에서 마약하지 않아도, 그 깡패짓 하지 않아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타게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솔로몬에게 묻는 것처럼 딱 한 가지 원한다면,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말하자면은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애타게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가슴 속에, 여러분 진짜 마음 속에 목말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세상 것이라고 한다면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애낙고래는 부르짖는 자의 셈이요, 애낙고래는 기도하는 자의 셈입니다. 애낙고래는 회복과 소생의 셈입니다. 그러므로 애낙고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자들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이 혹시는 남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목마른 일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부끄러우면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약속하잖아요. 샘솟듯 하는 기쁨과 해결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짖는 자들의 응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마른 자입니다. 세상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갖은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끼리, 부모와 자식끼리, 부부끼리 우리가 다툼을 가지고 또는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